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.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절기이죠.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?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. 5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거쳐지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간이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,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그날이라는 것,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. 예언서에 많이 언급되는 이 그날은 또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.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날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날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날이죠.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 복된 날로서 주어지는 날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복된 의미가 상실됩니다. 그냥 이 심판의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날은 본래는 복 주시는 날로서 세워졌습니다. 특히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징계의 채찍을 지었고, 그때부터 주의 날은 그들에게 화해의 날, 진노의 날로 또 생각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.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의 날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.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, 그래서 그들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, 하나님을 멀리 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이 화의 날은 복의 날로, 슬픔의 날은 기쁨의 날로, 불안의 날은 이 평강의 날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. 따라서 이 그날,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어떤 이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시고자 했던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.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회복을 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보면은 늘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, 징계를 받는 그런 이런 반복된 삶이 계속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이런 반복된 삶, 이것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. 죄의 타성으로 정말 굳어진 그런 이 계속된 이 반복의 이 악순환을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부터 회복시키고 또 바로 잡고 싶었던 것이죠. 그래서 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.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.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구원의 날은 이스라엘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서의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날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. 왜요? 그 모든 인류에게 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? 메시아를 통한. 메시아를 통한 이 회복과 구원,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자 이 그날,
주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. 과거에는 예언자들이 와서 선포했지만 이제는 이 직접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줘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했습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.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의미합니다. 다윗은 우리가 곰곰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, 큰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의 작은 봉우리와 같습니다.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작은 이 봉우리를 통해서 큰 봉우리이신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? 예수님,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이 어렴풋이 보여주는 어떤 이 작은 예표가 이 다윗,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입니다. 그래서 그 예표로 세움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이끌게 되었고,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죠. 앞으로 이 메시아이신,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 보여주었던 것이죠.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.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향하면서 쫓아야 할 그 곳은 어디일까요?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, 구원자.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. 할렐루야. 예수는 그리스도시다. 이게 구약 초대교회의 이 가장 큰 구호였습니다. 예수는 그리스도시다.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, 그리스도시요,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있죠.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.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전부였고 또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잘 연결하지 못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,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들의 가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제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가,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.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.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한 삼아야 합니다.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또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.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.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.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완전함이 아닙니다.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려고 힘쓰냐 하는 것이죠. 그런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의 이런 삶의 자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충실하려는 그 마음, 헌신하는 마음,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, 주어진 일, 그것을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,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하나하나
때로는 작은 것,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그저 귀하게 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,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.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, 즉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제 기치는 깃발을 의미하죠. 깃발은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치요, 깃발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치로 세워졌습니다. 어디에서요? 골고다 언덕.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였어요. 그것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. 기치, 깃발로 달리셨습니다.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습니다. 이 기치, 이 깃발은 또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, 여호와 니시,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가 이 깃발이 주는, 기치가 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을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니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을, 그러니까 늘 약하고 강대국에 짓밟히는 이 그들에게 정말 이 승리라고 한다는 것은, 승리라고 맛본다는 것은 이 꿈에서는 맛볼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그들을 서서히 회복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. 그것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. 그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까? 예수님을 통해서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,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했던 것이죠.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그런 유한한 삶이 이제는 극복되어서 영원한 삶,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. 인간에게 가장 최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. 그 죽음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. 놀라운 사건입니다. 또한 가장 궁극적인 승리인 영원한 삶,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영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누구를 통해서요? 예수님을 통해서, 메시아를 통해서.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런 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러한 이 승리의 삶,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.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사람은 이 땅의 이 삶, 유한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.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이 이런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까지가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.
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맛보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. 이 땅에 그런 이 삶까지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영생의 긴 시간을 생각하고 이런 사는 사람의 이 삶의 질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 땅의 삶, 이제 여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, 이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. 좀 더 여유 있게, 더 느긋하게,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,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우리 모두가 이런 영생의 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.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니라. 함께 따라해 봅니다.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니라.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영화로움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.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영화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. 왜 보지 못했을까요? 눈이 가로막혔기 때문에. 왜 눈이 가로막혔을까요?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?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추한 마국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마국간 이 말 구유에서부터 이기에 그들은 영화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.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마국간은 영화로움이 아니었던 것이죠. 오히려 추한 모습이었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그런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이 영화로운 것,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말구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? 그냥 냄새나는 이 말의 먹이 그릇이죠. 여기서 어떤 영화로움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던 것이죠. 십자가 역시 실체가 무엇입니까? 정말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영광도 보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.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놀라운 반전이죠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궁극적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빛을 찾되 달을 보면서 빛을 찾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달은 그저 빛에 반사되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. 달은 이 빛의 본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입니다. 해를 보면서 빛을 찾아야 본래적인 그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. 반사되어지는 것, 이 땅에 비춰지는 것, 그것이 진리인 양, 그것이 궁극적인 양, 그것을 쫓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 볼 수 있고 언짢음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.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이런 화려한 데서 찾지 말고 보기에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이 말구유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.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는 비결이고 또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내 눈만 세상에 비춰지는 것만 내 마음만 내 뜻만 가지고
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추구해봤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혹여나 그것이 내 진짜 직접적으로 영화로움이라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아니라 내 영광일 뿐입니다.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몰입하고 또 몰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런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신앙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니라.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장차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.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품어야 할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.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,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은 진노의 날이요 화의 날이었던 그 주님의 날을 기쁨의 날이요 복의 날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주기 위한 그런 회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 복의 날로 되돌아가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회복을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날입니다.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심어졌고 선포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. 세상 모든 민족의 기치가 되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회복. 그 회복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한 생각을 긴 우리의 영생을 기간들을 생각하는 그런 회복이 다시 한번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날입니다. 그 영생의 삶은 우리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로 더 우리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.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회복의 날에 또 주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,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된 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한 주간도 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복하시고 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고마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아멘.